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1년의 세월을 주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24년을 마지막 주일로 보내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사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깊이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심령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서 오늘이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건대 주님의 은혜로 보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으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죄를 대속하여 성령에 없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 있어서 그 예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죄인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불을 피할 수 없고 다 지옥에 들어가서
망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기도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은혜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같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새롭게 해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아시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그러면은 크게 두 사람이 부각됩니다. 한 사람은 돌스토이고 한 사람은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뭐 그때 노벨상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죠. 1821년에 태어나서 그가 23살 때 공병사관학교를 가서 공병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한테 안 맞아요. 자기한테 안 맞은 것을 하려면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치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문학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학에 심취해서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가 이게 돈이 잘 안 벌립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그가 맨 처음에 쓴 것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늘 같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소설집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건 왠지로 보니까 이 반체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황제 치하의 삶이 이게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이 운동해보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반체제 운동에 가담을 했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체제를 반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이건 반역행위다. 사형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28살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두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손을 뒤로 묶고 해가지고 그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가 이제 총을 가슴에다가 겨누고 있는 것이죠. 방아쇠 당기면은 심장에 총알이 박히고 피가 쏟아지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28세 청년 도스토예프스키는 거기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괴로운지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중지하시오!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들어보니까 황제가 특사를 보냈어요. 도스토옙스키 죽이지 말고 면제해라. 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유배지로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살아난 게 뭐냐? 그것은 황제의 전적인 은혜다 그 말입니다. 황제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죽어 마땅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황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오직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전에는 뭣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설은 영적인 깊이 있는 소설이라고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판결에 적정해가지고 죽게 된 것하고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다가요? 마귀 종로로서 살다가요.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모르고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 거기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자색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보니까 사방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는데 이제 목이 타서 마실 물을 찾아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아주 멋있게 좋은 술 다 갖다 마시고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춤을 추고 즐겁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 집도 없어지고 시중들도 없어지고 그 좋은 그릇도 술잔도 하나도 없고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목은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먹을 물을 찾다 보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용이 최고입니다. 용이.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용이 최고고 어떻게 용꿈을 한번 꿔볼까? 그렇습니까? 용꿈 꾸면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용꾼 꾸면은 나든지가 아니고 운수 대통하고 큰 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수 대통하고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용꿈 꾸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용꿈만 한번 꾸면 다 되는데 이 용꿈이 안 꾸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도 용꿈을 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용이 하나님의 원수고 마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는요 알 수가 없어요. 절간에 가면은요 기와 치미가 그 뭐랍니까 용두라고 그러잖아요. 용두. 그리고 우상 있는데 우상 있는 천장에요 전부 청룡 황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 그림이 없는 절간이 없어요. 전부 다 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처가 용의 부하다 그 말인 것이에요. 부처도 마귀에게 이제 속해 있고 마귀를 받들고 있다. 마귀 종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은 유지가 되고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떠나서 산 사람이 있다? 정신이 이상하죠 그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이 정신은 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내가 나를 믿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가 나를 믿고 산다는 그 생각도 어떤 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건 모르죠. 자기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신에게 속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 이걸 알아야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깊고 오묘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실 때 요즘은 이제 무료 교육이 많죠. 그런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월사금이라는 걸 해야 했습니다. 돈을 안 내면 안 가르쳐줘요. 전부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의 지식을 전부 그냥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다 그냥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생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죽어서 부자가 보니까 음부에 떨어졌는데 이 음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중간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말하자면은 강도가 약한 곳이에요. 덜 뜨거운 곳이에요. 말도 견딜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다 말할 데도 없어요. 음부에서는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죠. 나 좀 도와주시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온몸이 뒤틀리고 마음이 정할 것이 없고 답답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잡혀가지고 들어가서 고문을 받으면은 이 고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문은 왜 합니까? 고문한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고 너 이렇게 했지? 인정해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디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 인정하면은요 중재인이 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사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견디는데 나중에 고문을 세게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다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고 이 고통 당하고 어떻게 살려고 발버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아니,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고문이 하도 세면은 죽겠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죽어보면 그것이 낫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다 이렇게 불어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왜 그렇습니까? 고문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 지옥불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그 지옥불의 고통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예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런 것을 알므로 해서 그것은 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 나는 지옥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그 지옥을 피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마음먹기에 그냥 되느냐? 그건 마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결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된 고통이 얼마나 크냐? 신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알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니까 죄 짓고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즐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악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뭐냐? 죽을 짓을 하면서 죽을 짓인 줄을 모르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무엇이 죽을 짓이고 무엇이 살 것인지를 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죽을 짓은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보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이에 대해서 이 고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꼭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하니까 자기 속에가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속에가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 죄 지어라, 죄 지어라, 너는 죄를 짓는 것이 좋다고 자꾸만 도전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 보니까 육체 속에가 그것이 들어있대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신앙 고백하고 같은 것입니다. 고백을 보니까 이 죄의 유혹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결정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의 유혹이 생기면은 이 생각 좀 안 생기면은 참 좋겠는데 나 너무 괴롭다. 왜 또 이 생각이 생기냐? 나는 언제나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이 생각이 다 없어지고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요. 바울 사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는 아주 사람 중에서 믿음으로 치면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롭게 살려고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내 속에가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자꾸 지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것이 안 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단식을 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바울 사도도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라져오는 자기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생각 고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자가 하고 있던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그 은혜로만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힘을 써 봐도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옛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절망만 할 뿐이다.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라. 주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주장도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가겠습니다. 그 길만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만이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고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고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틈만 나면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너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봐. 아, 그래야 세상 사는 맛이 나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무슨 사는 거냐? 이렇게 막 속삭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안 속아. 전에는 내가 많이 속았는데 이제는 아니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낙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일 많이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재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뭐냐?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주를 떠나니까 재미가 없고, 주를 떠나니까 공고하고, 주를 떠나니까 힘이 없고, 주를 떠나니까 무기력해지고, 주를 떠나니까 답답해지고, 아, 주 떠나서는 못 살겠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라 해도 아니요, 주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사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보내고 매 순간을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하는 동안에 지난 1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느 정도 해야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 예수님처럼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신앙의 기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네가 최고가 되라,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그래서 네가 최고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최고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영원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최고의 내 자녀가 되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자식이 부모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에이 듣기 싫어, 아니 나는 못 되고 싶어, 이런 자식은 정상이 아니겠죠. 아마도 그런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요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시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항상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항상 살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깜박할 수 있는 문제를 또 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머물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회개는 뭐냐? 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아래 온전히 들어가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믿음을 뺏어갈 어떤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뺏어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복을 뺏어갈 수 있는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믿은 대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죠. 잘 지키면 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겠다. 할렐루야예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은혜 아래 온전히 거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주님,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사는데, 너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 앞으로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해가지고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일은 안 하시고 마귀도 그런 일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그 은혜 아래 살고 결심만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아래 거하며 약속하신 복을 받고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최고의 신으로 안았던 용과 마귀를 우리가 이겨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이겨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요. 무엇이 보이든지 무엇이 안 보이든지 어떤 느낌이 오든지 느낌이 안 오든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가끔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 흔들리냐?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기도 좀 적당히 해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냐? 몸도 생각을 해야지.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오늘은 주일이지만은 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야 그거 한 번쯤 마시면 어떠냐? 한번 마셔봐라.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화가 잔뜩 나면은 야 정말 못한 게 다 한번 내버리자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구별을 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물러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가 또 할 것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느냐?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되느냐?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거기 생각에 빠져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죄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나도 마귀가 생각하다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안 받아들이면은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나쁘고 안 좋은 생각이 드느냐, 나 자꾸 죄의 유혹이 오냐,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하는 일이니까 마귀 하는 일이 마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은 그것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 1년 주의 은혜로 살아온 세월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며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고 세상 끝날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세상에 들림받아 올라가 준비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지난 1년간 주의 은혜로 산 것을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1년간 주의 은혜로 산 삶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며 은혜 아래 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